뭔가 좀 떨리네요. 좀 많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테스트 중입니다. 사실은 추운데 어떻게 벗어나면 원래 엄마랑 같이 버스
다리가 너무 아팠어. 엄마, 저 허리가 너무 아팠어. 정해져 있는 걔는 고딩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있거든. 근데 걔는 뭐 진짜 유년 애들만큼이 다 시끄럽고 말 안 듣고 지지 않아. 말로 지지 마. 애기들은 말이 같은 자기들이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걸 자기들 보니까 약간 거듭식죠. 좀 그래. 전 20살이었나? 이제 막 어른이 되는 사람 선생님보다 언니로 자꾸 반말을 말하지 어떤 모습? 선생님과 싸울 힘이 선생님이랑 생각보다 불러줘. 고용된 사람 머릿속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해주는 거는 한 3점 내가지고 남자애들 더 시키는 더 말해. 더 싸가지고 싫은데. 문제가 좀 조금 데스크에 있는 데스크에 있는 조교쌤을 하고 싶다. 저희 남쌤이 저번에는 원장쌤이랑 고민했어요. 문제 봐주고 진짜 남자애들 여자애들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아 BTS 아니면 생각 밖으로 빼줘도 나왔어요? 저거가 알파를 찾으시고 어디 감기 걸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정마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가 달려 어떤 의미를 아무
대표에서 김상균 안수임님께서 대표를 기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부질없음을 알기에 홀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로 저희를 두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나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예배한 이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또는 가족의 문제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없도록 가정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차별금지 또는 평등한 이름으로 사람을 현혹하며 주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많은 이들을 죄악 가운데로 이끌고 있으며 주님을 믿는 정치인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악의 세력을 막아 주시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에 선택된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이 우리의 유일하신 왕 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며 겸손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지난 2000년도 수련회와 진주 선교가 주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교육부서 수련회와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필요함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옵소서. 또한 사역을 위해 준비한 이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 자신의 깨트림과 낮아짐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드레즈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횡행한 소식 소리에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변함없이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받은 자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듯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살았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다시 되새기며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금 각처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성도님들 오셨으니 이 걸음을 기억하사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과 정성을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사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속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고 무의 소유를 장려하시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죽은 것을 살리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당부를 보시지요. 우리 교회는 아시는 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목적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저도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또 하나는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깨워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불편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등록을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세 가지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첫째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확보한들 그만큼 또 차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재정도 없지만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박 트리플 라운에 주차를 해주는 수고를 감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차리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다가 차를 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주 민원이 들어가서 곧 있으면 여러분 집 앞으로 뭔가가 날아갈 것입니다. 기존의 19분은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초신자는 그거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차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해결할 수 없는 게 예배 공간입니다. 이것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6분씩 앉아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불거진 문제가 엘리베이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게 결국 간단한 일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더 이상 어떻게 보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끼리 불편을 감수하며 희생을 하며 약속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주일날 이용하실 때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거동이 불편한 분이 우선 타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 순으로 타셔야 됩니다. 연세 많으셔도 건강하시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됩니다. 우리 교직원들은 주일날 엘리베이터를 안 타겠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 속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타십시오. 저도 무릎을 만져와서 1년 넘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완쾌가 됐습니다. 그렇듯이 속사정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불한 경우만 타시고 이번에 타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되 건강하시면 타지 마십시오. 절대 타지 마시고요. 양보하시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하 3층에서 예배를 끝나고 나가실 때 30분을 못하고 기다리시다가 휠체어에서 기다리시다가 올라오시면 성도들은 다 없어지고 저도 예배 때만 뵙지 끝나고 나갈 때 인사도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분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를 부탁합니다. 네,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지금 5층에 식당도 잠깐 남기지 말자고 그랬는데 한 달 정도는 잘 지켜요. 그러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고 엘리베이터 문제는 절대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미리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불교신자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하 1층에서 타가지고 지하 3층에 왔다가 안 내리고 다시 5층 올라가는 그런 사람은 저기 안상홍 그런 데 다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봉사할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자청하셔서 오랫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가 하고 뭐 이렇게 소리를 내고 하니까 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엘리베이터 봉사자를 그분이 혼자 하기에는 벅차요. 하루 종일 하니까 한 2분 정도 모집합니다. 얼굴이 두꺼운 분.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 2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엘리베이터의 질서를 지켜주셔서 어려운 분들이 예배드리는데 기쁘고 반갑게 교회 오는 걸음이 가벼울 수 있도록 건강하신 여러분들이 많은 양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이따 오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속기로 나눠드린 재정 보고서를 잘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따 오후에 와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훌륭하십니다. 남의 일인데 경무 의성의 산불 피해 후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성경동 가족부 반대를 위한 집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주중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애쓰시는데 내가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삭발식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참 마음이 착착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없는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주시고 지치지 말고 더욱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윤영부 성경학교가 있고요. 모디부는 3주에 걸쳐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윤영부에서 방학을 맞이하여 현장 체험학습을 이번 금요일에 합니다. 진주선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운해 중에 무더운 날씨에 탈 없이 잘 다녀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제주선교가 준비되고 있고요. 포괄적 자유금융법 반대 컨텐츠 3분이 이렇게 여러 팀 중에 당선되셔서 2부 때 시상을 했습니다. 자, 1대2라고 그러는데 1대1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1대2라고 한 분이 2명을 양육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1대1로 만나면 좀 서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교재를 자체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조금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띠를 조이해 주시고 새로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제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8월 1일만 하루를 냈습니다. 그날 종일 교육을 할 테니까요. 1대2 교사로 새롭게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1년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 있는 상태, 주님 만난 사람이 교사이셔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고 목회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나 약한 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동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충성된 분이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게시판이나 신청해 주시고
8월 2일 종일하겠습니다. 기존의 지금 양육 교사들도 재교육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무장하시고 또 새로운 걸 깨달으시고, 그리고 교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교사 하시는 여러분들이 단단해져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정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산하신 두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은 김창호 안서희 선생님에게서 여러분에게 대접했습니다. 자, 휴가가 있고요. 자, 휴고에 없는 과거 하나지요. 월요일 날 북한 통일 한국성교회 동일한국성교회에서 북한군을 위한 기도회를 월요일마다 갖습니다. 종종 강사들이 오시는데 내일 9시에 안동대 교수이신 김지현 교수님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깨어있는 훌륭한 분인데 내일 어렵사리 오시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오시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새가족 정착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공간도 부족하고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열심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지금 밖에 교육관이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좀 빨리 지어지고 있어서 8월 말쯤이면 완공이 되고 늦어도 9월 초쯤에는 우리 교육부서들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셉팀들이 선교팀이 수고하셔서 지금 바깥 풋살장 옆에 18개의 소그룹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열흘이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지금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우리 주일 세들이 한숨을 트이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등록한 식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미정 성도님 인도하신 신정빈 자매님, 신미정 성도님 인도하신 유영주 형제님, 그리고 김은숙 권사님 인도하신 이복단 집사님, 그리고 정광호 이윤희 집사님 가정, 그리고 함소영 자매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이분들 환영하려고 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이에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어머니와 은혜가 심어보니와 그러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뜻이 되냐면 기록된 성경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분포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교회, 심지어 목회자, 신학자까지 포함해서 볼 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을 믿는 입장. 첫째는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지만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안 믿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고 기독교 전성 문헌일 뿐이지 이것은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치부하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일부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그렇고 그분의 행적을 믿지만 무리를 걸으셨다. 이건 기독교에서 만들어놓는 과장된 이야기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것도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하셨던 도덕적 이야기는 믿을 수 있지만 납득되지 않는 기적적인 이야기는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성경을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일부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등등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이 되듯이 성경에서도 일부를 믿는 사람은 사실은 교회 안에 이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냥 안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성경을 통으로 다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고 나는 사실은 납득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하는 거죠. 이 가르침들이 내 현실과 맞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으니 나는 받아들인다.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처음 나온다든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났어도 성경을 대할 때마다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믿어지지 않고 밀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성경을 이렇게 다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말씀들이 현실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아멘 하지만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는 내용들이죠. 쉽게 예를 들면 성경에는 의외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죠. 저는 강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알아요. 그물은 깊은 데서 던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추가 내려가는 사이에 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죠. 깊은 데는 낚시로 잡는 겁니다. 이건 상식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평생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목수이신 주님이 오셔서 훈계하는 거죠.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니 이거는 과장된 이야기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인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식이죠.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은 없어서 단지 과장된 것인데 중요한 건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 그렇게 성경을 푸는 거죠. 안 믿는 사람. 아주 위험한 시도죠. 아주 위험한 시도. 이걸 일컬어서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순종이 쉬워요. 왜냐? 헛구물질하면 다시 던지면 되니까요. 그날 공치면 그 다음날 다시 고기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많지요. 많은 것 중에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침략해 갈 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무기를 들지 말고 나팔을 손에 들고 벗개를 앞세워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번을 돌아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무기를 손에 들지 않고 철옹성 여리고성을 돌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전부 지켜보고 있다가 무기를 손에 들지 않고 돌면 이때다 싶어서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들을 쳐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명령을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면 순종하기가 쉽겠냐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건 실제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상시적으로 인류 역사상 모든 무너진 성터는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왜냐? 밖에서 쳐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리고 지역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한 성터가 발견됐는데 그 성은 성곽이 밖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리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실적 증거를 빼놓고라도 성경에 증명할 수 없는 기적들, 과거에 그 순간에 있었던 그런 기적들을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훈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명령을. 예를 들면 주의를 성수하라. 엄중한 명령이죠.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의 초대교회로 시작되면서는 주의를 성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주일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못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매출이 두 갑절입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명령에는 뜻이 있다고 믿지만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드는데 11절을 안 하고 모아야 돈이 모아지는 것이지 그걸 없는 형편의 11절을 내버리면 어쩌자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음밤을 채워도 옘밤을 돌리더라. 미쳤습니까? 남을 때리고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바보같이 순진하게 세상을 살아서 정글 같은 세상에서 무슨 수로 살아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접하면 우리는 그 정도로 참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지 실제로 그렇게 해볼 언도는 안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이치에 맞지 않아요. 상식에 맞지 않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이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하고 원수가 되다니. 원수가 된 사람도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더니 예수님이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34절 35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평을 주는 생각하겠습니다. 평이 아니고 공을 주었다. 내가 본 것은 사람이 그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하니. 아멘. 아멘 했어요.
몇 사람 했어, 무심코. 근데 정말 이렇게 살 각오를 하고 아멘을 한 것인지 그냥 의례상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보시라고요. 이 말씀이 아멘이 쉽게 나오는 말인가. 내가 일단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내가 너희들한테 잘 지내라 두루두루 그냥 그렇게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선입견을 갖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두 사람이 그럭저럭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근데 그 사이에다 검을 하나 딱 던져버려요. 그럼 누구 한 사람이 검을 취하겠죠. 그때부터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한 사람이 검을 쥐었는데 어떻게 믿고 삽니까? 그러니까 방어하게 되고 서로 울렁거리게 되고 그 검을 뺏어오기 위해서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적에게 그렇게 산다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가족하고 원수가 되라니. 내가 원 것은 원수된 가정도 평화롭게 하셔야 할 뿐이 나는 싸움 시키는 겁니다.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알아?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형제가 형제를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 되느냐 말이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일부 이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 대체적인 이야기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는 자가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즉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친족을 돌아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희생해야 된다. 이게 상식적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오늘 느닷없이 성경에는 원수가 되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려면은 이 본문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목숨이라는 단어예요. 목숨.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의도가 풀려요. 39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를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목숨은 단순한 이 땅에서 붙어있는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된다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잃으냐는 거죠. 목숨을 얻었으면 얻고 사는 것이지 얻었으면 얻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얻은 목숨을 어떻게 잃으냐는 거죠. 또 하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어버렸으면 끝나는데 어디 가서 또 얻습니까?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자, 자기 목숨을 이 땅에서 얻는 자는 죽어서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자는 천국에서 그 생명을 다시 얻게 되리라. 제 해석이 틀린 게 아니죠. 우리 이렇게 다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본문의 주제는 이것이에요. 너희가 천국을 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가족과 원수가 될 수 있다.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모세의 모친 요셉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들을 나일 강가에 뛰어보냈습니다. 근데 나일 강가에는 예나 지금도 그래요. 나일 악어라고 하는 악어의 종류 중에 포악하기도 유명한 길이가 약 6m에 달하고 크기는 700에서 1000kg에 달하는 지금도 그 악어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많았겠죠. 그 악어 틈바구니 속으로 갈대상자를 아들을 태워가지고 떠내려고 보낸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0.0001% 1000만 분 1억 분의 1 확률로 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떠내려 보낸 거예요. 자기 품에 안고
모세를 계속 키워내면 결국은 들켜서 주변에 소문나고 장성하고 입소문 나가지고 저 집에 아들이 있다 고발로 가면 애국 군사들에 의하여 죽기 때문에 100% 죽어요. 100% 죽을 바에는 0.0001%라도 나이 단가에 떠나려 보내는 것이 내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참이에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10억 분의 1 확률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영영 보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어미라고 말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 아들이 어디선가 살아서 있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 앞에는 그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간의 절반을 잘라야 돼요. 바보입니까? 그러나 그걸 자르는 길이 사는 길이라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한 반을 잘라서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다 할 거예요.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모하다고 말하지 않고, 미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2001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 에너미 액터 게이트라는 영화예요. 저는 다 보지 않았고 간만에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소련의 전설적인 저격수 바실리 자이체프의 이야기예요. 좀 과장된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이 바실리 자이체프는 2차 대전 때 독일 병사 242명을 저격해서 죽였는데, 실제로 총알을 242명을 죽이는데 총알을 몇 알을 썼냐면 243발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2발 썼어요. 얼마나 대단한 명사수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독일군이 그 저격수 하나 때문에 전진을 못하니까 독일에서도 전설적인 저격수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대결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가상의 인물 소년이 하나 나와요. 샤샤라는 소년인데, 이 샤샤가 두 저격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이 정보를 자꾸 흘려요. 그러자 독일 저격수가 얘를 죽입니다. 그리고 소련의 저격수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 소년을 매달아놔요. 그런데 이 소련 저격수와 그 아는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차마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둘러댑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피난을 간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영원히 그 아들을 볼 수 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오열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피난을 가면서 기쁘게 봐요. 내 아들을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지만 이 지구상 어딘가는 좋은 부모에게 입양이 돼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피난을 떠나요. 이게 어민이에요. 이게 생명의 가치다. 살 수만 있다. 내가 살 수가 있고 내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나일강 아버 사이에 갈대상자를 떠나려 보내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본능적인 일이라.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일반적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주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믿지 않는 형제가 있고 믿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주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과 원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런 표현을 종종 쓰셔서 나를 위해서 부모와 원수가 되어라. 성경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읽다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신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꽤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것, 성경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을 위한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정확히 따지고 봅시다. 정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신명기에서도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설령 나 같은 것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생명 가치라는 게 내게는 엄청난 것이고 전부지만 예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창조하신 분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예배, 주의를 성수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주님을 위해서 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안 오잖아요. 주님은 천사들을 다 앉혀놓고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요. 천사는 졸지 않아요. 천사는 예배 때 안 존다고. 천사는 속에 다른 미움을 품고 예배드리는 법이 없어요. 천사는 엘리베이터도 안 탄다고. 날개가 있었어요. 우리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는 게 예수님께는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끌어다 놔야지, 불평 들어줘야지, 또 안 오려고 버티기만 또 흔들어가지고 또 깨워서 설득시켜가지고 마음을 움직여서 데려와서 앉혀놔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그런 모든 행위 자체, 이 신앙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조금만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 자신들을 위한 일이야. 오늘 본문에 가족과 원수가 되어라, 부모와 원수가 되어라, 형제와 원수가 되어라, 자식과 원수가 되어라.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따져보자. 그러면 이 모순적인 이야기,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주문 앞에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결국은 목숨, 영생, 구원,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 천국이 없으면요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이 땅이 전부라면 성경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고 억지로 가득 찬 책이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억지로 가득 찬 생활이에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어떤 요구도 무리한 요구가 아닌 거예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왜?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친이 다리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오래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을성이 많은 분이에요, 평소에. 근데 병원에서 수술하자마자, 여러분도 그런 걸 겪으셨을 텐데, 인공관절 수술이 원하니까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들여다 놓고 이 무릎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관절을 심어놓고. 왜? 그래야 이 무릎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각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안 펴면. 그래가지고 사람이 꺾으면 안 되니까 기계를 갖다가 발에다 놓고 기계가 움직여서 강제로 무릎을 꺾어버렸어요. 내가 옆에서 있는데 막 여기서 불이 올라오더라고. 의사 오면 막 멱살을 잡아버린 거죠. 그때 내 순간에 그만합시다.
울어요. 울어. 그 인내 잘하는 양반. 얼마나 산다고? 그래, 좀 끄정거리면서 살지 뭐. 막 이 소리가 여기까지 나와요. 갑시다. 그만하고. 근데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사람. 그리고 그것이 경험이 쌓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2, 3일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재혼을 했더니 지금까지도 그 다리가 편해요. 근데 반대쪽도 수술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만큼 안 굽혀져요.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요구와 조건도 유익이 있고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랍니다.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가치라는 걸 따져봐야 돼요. 이득이 있는가 따져봐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뭔가? 가족 식구들과 원수가 되고 책을 지면서까지 얻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따져보라는 거예요. 가치가 훨씬 있죠. 왜냐? 영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못한 것 때문에도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원수가 되기도 해요. 재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말 한마디 듣고 평생 안 보는 형제도 있습니다. 명절 때 온다면 가버립니다.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그 말에 상처를 입었어요. 10년 전에 던진 그 한마디.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왜 우리가 원수가 못해요? 기생 나하고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팔았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성경에서 적의 정탐꾼을 거짓말로 숨겨줬잖아요. 이 행위는 배역자 행위예요. 반역자. 근데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백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들여와서 3일을 끌고 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묶어가지고 장작더미 올려놓고 죽여가지고 불로 번지에 태워서 들여본다고 해서 하나님. 근데 이게 신용 내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작을 미리 준비해서 갑니다. 가서 장작을 쓰면 안 돼요. 밧줄을 가지고 와서 묶어버렸습니다. 도망가고. 그리고 따라간 사환들을 산 밑에 두고 둘만 올라갔습니다. 말리니까. 아브라함은 떠날 때부터 진짜 완벽하게 죽여버릴 척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결코 아주 철없는 나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나이였어요. 10대쯤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상처를 입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신에게 자기를 칼로 깎아가지고 불태워서 죽이기 위하여 칼을 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신을 믿고 싶겠어요?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놀라울이 많고 상처를 입지 않아요. 상처 입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평소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모는 20살 먹은 자기 아들이 같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나 추수리고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그 다음날 군사들을 이끌고 또다시 전쟁터에 나와야 했습니다. 비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장수라고 하지. 백제 말기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 나당연합군이 황산벌에서 5만 명이 진치고 있을 때 계백장군은 5천의 군사를 이끌고 황산벌에 진출하기 전에 싸움을 하기 전에 자기 처자식을 전부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고 나갔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끝났다.
나서 싸우면 살아올 수 없다. 그러면 후방에 있는 내 제자식은 적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럴 바에는 내 손에 죽는 것이 낫다. 그를 비상식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행동은 비상식적이었네. 자기 손으로 자기 가족을 죽였지만 그를 살인자라고 하지 않아요. 가족의 마음을 거스릴 수 없어서 타협하면 함께 지옥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은 간단한 주제예요. 이건 뭐냐?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너의 구원과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의 구원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가족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가족과 원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없다면 이 말은 순종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불편한 진리인 거예요. 불편한 진리.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열매로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자,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 때 서미동 교회 앞에 미용실이 있었어요. 무지무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은 하루밤을 자고 술을 먹고, 그리고 그 미용실 그 안편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같이 생활했어요. 근데 철야가 있는 어느 날 부인이 맨날 와서 울고 기도하고 그러지. 철야하는 어느 날이었는데 유아실에서 이제 숫자가 적었을 때 제가 이제 철야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11시쯤이 넘었어요. 금요일 날.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더니 어린애들이 둘 애들만 남겨놓고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가 그 시간에 갈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을 먹은 김에 홧김에 교회를 쳐버린 거예요. 왔는데 이건 완전히 방신도 집단이에요. 유아실에서 뭐 방언을 하고 있지, 죽여주려고 있지, 불도 꺼놓고, 불을 꺼놓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틈에서 이렇게 받는 모양이에요. 기도를 이제 제목을 주면서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싸해요. 그래서 봤더니 남편이 밖에서 술을 먹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빛이 된 성경을 다 찢어버렸어요. 교회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로베다가 바닥에 깔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문을 삐뚤이 열고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자기 부인을 지목하면서 나오라고 했어요. 부인이 무서워서 못 나가. 그래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나갔어요. 머리채 잡혀가지고. 기도가 됩니까? 우리가? 그 샀어 없이 내가 네 살아가지. 미용실이니까. 그날 새벽 4시까지 제가 욕을 먹었어요. 4시까지 이제 퍼붓으니까 술이 깼어. 그리고 할 말이 없어. 4시간을 퍼부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 부인을 굴복시키려고 울고 있는 부인에게 내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근데 이 집사님이 끝까지 길어요. 교회 안 간다는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이 남편은 더 화가 나. 그러다가 결국은 4시에 이 사람이 지치니까 포기했는데 그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겪었어요. 말씀을 지키고 버티면 순간 힘들고 벅찬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이 중에도 그런 주인공들이 꽤 계십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영범 목사님은 전도에 미친 분입니다. 오래전 전도사 때 시골의 작은 교회에 세계로교회 되기 전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그 동네를 누리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이 동네에 가니까 마당에서 매일
도끼로 장작 패는 불신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앞세워서 둘이 이제 그 집을 계속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로 받아들이더니 한 30번을 가니까 얼굴이 일그러져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근데 그날 저녁에 또 갔어요. 밤 9시. 토요일 날 저녁에. 쫓겨났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소란스럽습니다. 사택이 마당이 시끄러워.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전도사 나와라. 죽여버린다고. 도끼로 때려 죽여버린다고 눈에 불을 켜고 나오라고. 사모님은 아무것도 몰라. 네가 가봐라 그랬어. 그래서 사모님이 나간 거예요. 영문으로. 그리고 좀 있다가 보니까 사모님이 그 사람 허리춤을 참고 선생님 참으세요. 이거는 뭐 과반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손영봉 목사님은 진짜 죽여버린다. 그러다가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당신을 진짜 도끼로 때려 죽여버리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봐서 그냥 가라. 자기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손영봉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옛날에 재래식 환자 보시는 항아리 위에 나무 판자 올려져 있는데 고령인 할아버지가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 사람 아버지가. 그걸 손영봉 목사님이 건져가지고 씻어준 적이 있었어요. 전도하려고. 그 소식을 듣고 고마운 마음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도끼로 집을 나서서 귀찮아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오늘은 그냥 돌아가니까 제발 오지 마라. 근데 그날 밤에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사정을 하네. 그러면 당신이 우리 집에 안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손영봉 목사님이 그럼 당신이 교회를 나와라. 당신이 교회를 나오면 내가 이 집에 올 이유가 없다. 알았다. 내가 이번 주에 나갈게. 나는 교회를 나갔어.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아무리 전도가 좋지만 동네에서 다른 날도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좁은 동네니까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다녔겠어요. 근데도 쫓아갔어요. 소 목사님 교회에 어떤 원사님이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 만나고 그래서 왜 안 하는가 알아봤더니 자식들한테 고추 말려서 보낼 욕심으로 새벽 예배 시간에 고추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해가 뜨면 뜨거우니까. 원사님 새벽기도 나오시고 예하고 안 나와. 어느 날 이분이 가서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소목사님 나는 못해요. 그렇게 안심하세요. 주차를 함부로 댔다. 송곳으로 가서 구멍을 내주시고 나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고추밭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없잖아.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울어. 원사님 어떤 놈이 내가 세상 살면서 남한테 웃는 일이 없는데 어떤 놈이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서 우리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고 가을에 자식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이르러 그 어떤 놈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 권사님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도끼를 펴고 있는 그 집에 한두 번 갔다가 인상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가면 계속 교회 비방하고 욕하니까 안 가니까 그분은 어떻게 됐어? 고추밭 가꾸느라고 가을쯤 되면 새벽기도 나오지. 근데 그분이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고 고추밭을 그대로 뒀다면 그 권사님은 영혼은 어떻게 되겠나? 그걸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동생이 10여 년 전에 아내와 사별을 하고 아들, 딸을 둘을 키우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져서 밖에 나가서 혼자 살고, 딸을 간수하면서 시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학교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뇌출혈로 죽어 있었어요.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고, 자기 남편과 장례를 치르고 장례 마치는 날 그 시조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친조카도 어려운 일입니다. 시조카를 데려다가 자기 살림도 자기 집도 빠는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칭찬 들으려고? 정말 그 시조카 구원하려고. 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성도들을 걸어서 찬사를 부릅니다. 이건 선함이죠. 근데 정반대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위해서 부모와 원수가 된다.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이다. 이해되면 아멘 하시죠. 양극단이지만 둘 다 믿음이라. 여러분 좀 정직히 봅시다. 하나님 앞에. 자, 정직하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핑계를 앞세워 부모를 돌보지 않고 형제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버티다가 미움받고 이해받지 못해서 원수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40-50년 동안 시어머니 비유 맞춰 드렸는데 칭찬이 잦아있고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시어머니는 죽어서 지옥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도 잃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하실까요? 이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바람 잘 날이 없어. 남편은 이혼까지 생각해요. 근데 이 며느리는 이혼은 절대로 안 한대. 제삿날마다 싸워야 하고 명절 때마다 바람 잘 날이 없어. 주일마다 시끄럽기가 잘고. 그런데 그 며느리로 인하여 그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과연 주님은 어떤 것이 옳다 하시느냐. 결론입니다. 영혼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 영혼과 상대방의 영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십시오. 그 대가라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버팀목인 가족까지도 원수지는 한이 있어도 영혼의 구원을 지켜라. 이건 어려운 이야기지만 틀린 소리는 아닌 것입니다. 왜? 이 쌍이 다가 아닙니까? 두 번째, 혈연의 정 때문에 함께 지옥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목숨을 얻는 자는, 그랬어요. 39절에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목숨을 얻기 위하여 타협하는 사람,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진리를 버리는 자라는 함께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국을 얻기 위하여 담대히 가족의 비난까지도 감수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 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다면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말씀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틀렸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을지는 몰라 영생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다 보면 때로는 조롱받고 때로는 무시를 받고 때로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 그 길이 모두를 살 수 있는 길이라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수없는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342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들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주여 사람을 만족시키다가 같이 멸망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이 험하고 거칠고 외롭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갈 수 있을까?